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에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 같이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읽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읽을 분량의 성경에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마지막 노래가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서 6장부터는 얼마간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언급 이후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새벽의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외세 압제를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얼마간 평온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다시 이스라엘의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시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사기에 있었던 사사들이나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전국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은 주로 일부 지역의 영웅이었고 이 시대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주로 지파별로 움직이며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전국적인 그런 사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매우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엄선된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횃불과 항아리를 이용하여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의 어마어마한 병력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는 공과의 단골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리딩 지저스에도 잘 짚어주듯이 기드온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사사들이 이상하게 점차적으로 그 수준과 그 신앙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하락을 했냐면
우리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삼손이 보인 행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사기는 점차적으로 추락하는 이스라엘의 위상과 지도자의 타락을 우리에게 여실없이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직접 대두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라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다윗 왕일 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 그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사사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필요성,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타락만 거듭할 뿐이라는 그런 귀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확답을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부터는 사사들이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전의 사사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조금씩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마당에 양털을 두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털이 아닌 주변 땅에만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이에 따라 기드온은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증표를 구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기드온하고 비슷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발 제 앞에 좀 나타나 달라고 기드온처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 나무가 옆에 화분으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나 어리석고 무지했던 그런 기도였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꽤나 심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와 오늘 말씀의 기드온에게와 마찬가지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나무가 이동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표를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있을 유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들은 득보다 실이 더욱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100% 확실히 믿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나타나셔도 또 다른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믿을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미 숱한 증거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기드온이 있던 시대는 여전히 직접적인 이런 계시들이 있던 시기였고, 기드온은 그 계시를 구했던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계시를 구한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무언가 모르게 거룩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은 갸우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적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조금은 이상한 표현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손이 기드온을 여기까지 이끌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데, 기드온은 내 손으로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적을 두 번째 구할 때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런 말도 덧붙이는 걸 우리는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여호수아나 이전의 사사들의 결단과 행보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겠지요. 우리는 이 양털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기드온이 구한 것은 양털만 젖고 땅이 마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온차가 심한 날이면 주변 물건이나 풀에는 이슬이 맺히고 땅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오늘 보면 38절 처음에 그대로 된지라라고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기드온이 구한 것은 불가능한 일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젖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구한 것과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물건이나 풀이 마르고 땅이 젖어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오늘 본문 40절에 성경은 특별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분히 분노하시고도 남을 만한 이런 일에도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며 기드온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기드온이란 인물은 무언가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전의 지도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미디안을 지나치게 겁을 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용맹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였지만 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일을 하며 두려움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이끌어 주셨고 이 기드온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르고 달래고 붙들고 보여주시면서 이 기드온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기드온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인 양,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표적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도 포용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기에 기드온을 폄하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재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이들을 통해서 위로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유혹되고 죄를 짓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이 사사기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반복하여 죄를 짓고 또 회개하여 얼마간 믿음으로 살다가 또 다시 타성에 젖어 방황하고 이런 쳇바퀴 같은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라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다윗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내 손으로 해보려고 해도 결국 타락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며 오직 구원의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시각각 구원하신 그 은혜로운 손길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으며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음도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인 사사기를 통하여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비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